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뒤에 분하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예,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좀 한번 가끔씩 이렇게 PPT를 안 준비하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안 찾아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끔 PPT를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성경 그대로 같이 보시면서 펜을 들어서 좀 메모도 하시고 줄도 그으시면서 같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PPT를 이렇게 예배 때마다 쓰는 이유는 실은 PPT를 잘못 쏘면 꼭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같거든요. 꼭 강의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 PPT를 쓰는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다닐 때 PPT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 잘하시는데 이 영어가 딸리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제 PPT를 쫙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이게 제가 다 이해하겠더라고요. 잘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도 교회 처음 오셔서 무슨 말씀인지 모를 텐데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띄워드리면은 성도들이 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실은 그 새 가족분들을 위해서 PPT를 아주 성실하게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요 예배는 또 뭐 수요 예배, 주중 예배는 어찌 보면은 우리 기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PPT 없이도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끔 PPT를 조금 주중 예배는 안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으시겠죠? 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그래도 PPT 없이 여러분 한번 그냥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메모하고 또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가정 설교집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야,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그냥 죽일 듯이 부부들이 싸우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안 속는다는 거예요. 예. 화목해 보이는 가정도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울까? 예. 아니 왜 믿는 성도님의 가정도 왜 이렇게 싸울까 부부가?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자동차 면허를 따더라도 뭐 그 면허 하나 따려고 얼마나 배우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렇습니까? 또 뭐 자격증 하나를 따도 그거 따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고 가서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 자격증이 뭐예요? 예, 가정운전수라고 하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운전수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죠. 잘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보질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않고 그냥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람만 가지고 결혼해서 살려니까 이게 자꾸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죠.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정을 세우는 최고의 설계대로 주신 게 창세기 2장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 우리가 지난번 바이블 하이킹에서 나누었듯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독처하는 게 좋지 아니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이제 가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내의 사명이 나오거든요. 아내의 역할, 그것은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의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바이블 하이킹 때 잠깐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면
현숙한 여인, 아내가 있는 가정은 남편을 아주 존귀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존귀하게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결국 아내의 역할, 사명, 그것은 돕는 배필이다. 근데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자기의 갈비뼈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예. 결국 아내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것도 왜 갈비뼈냐는 거죠. 가장 연약한 그릇이기에. 그래서 아주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이제 아내를 갈비뼈로 만드신. 그래서 남편의 사명은 뭐냐?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아담이 죽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은 남편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된다. 남편뿐이겠어요? 아내도 함께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죠.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십자가 아래서 다시 태어날 때 십자가 아래서 다시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결국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 자신이다. 근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했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이제 돼버렸던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가정의 죄가 시작될 때 이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게 됐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절과 한번 2절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많이 힘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이 힘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준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명령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행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히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뭘까? 그건 똑같아요.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이 잘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함이란 뭡니까? 거룩함이란 결국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룩함이 뭐냐 했을 때 그 거룩함이란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해 하는 삶, 거룩한 삶, 이것이 음란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로마 사회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소위 로마 사회 그러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요. 결국 로마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회였어요. 워낙에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풍족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퇴폐 문화 그리고 향락 문화, 음란의 문화가 로마를 사로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음식을 먹어요.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토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먹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배를 비운 다음에 말이죠.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결혼하느냐? 이혼하기 위해서. 왜 이혼하느냐? 또 결혼하기 위해서. 예. 이제 여러분 이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예. 이처럼 로마는 풍요롭게 되면서 퇴폐와 향락과 음란에 찌든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거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것은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란을 극복하느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오늘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음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음란을 이기는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음란을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는요,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야, 이게 가정을 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야, 가정 하나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사람들이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 보라고. 그들 대학 시험 보고 또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쉽냐고. 공부하는 게 쉽냐고 학생들에게. 또 운동선수를 보라고. 그들이 운동선수가 돼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쉽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하물며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여겨졌냐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일도 세상의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세우는 일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이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은 결국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음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4절, 5절과 6절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를 하지 말라고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신원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venge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참 두렵죠.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도대체 음란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를 통해서
이 원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사명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 원역사에서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질문, 그것은 가인에게 하신 말씀.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게 뭐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창세기 4장에 아우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7번, 완전수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통해서 이 중대한 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음란이란 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게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음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마침내 갔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가자마자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근데 그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절에 말이에요. 이 롯의 가축의 목자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이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거주지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근데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 형제지간 아니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마디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 인생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다 불러가지고 그냥 너만 알아 그러시는 것처럼 너만 와봐 그러면서 너만 알아야 돼 그러시면서 저 헤브론 산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다 이거 네 거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음란이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 다음 뭐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 하시기 위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림이 아니에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음란이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요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그 집에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근데 조금 뭔가 어깨 피고서 좀 어깨 힘주고 살 수 있는 때가 된 거잖아요. 가정 총무라고 한다면 그 집의 모든 재반 사부를 다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좀 꽤나 이제 힘 좀 쓰는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럴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가 오고 그럴 때 유혹이 오는 거거든요. 딱 그때가 되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런데 그 유혹의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큰 악을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 큰 악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음란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가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가정을 참 귀히 세워가는 그 일 하나만 해도 그것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걸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고 많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